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이니이다. 요즘은 경찰관들이 참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참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일하는 우리 경찰관들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LA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2시 늦은 밤에 19살 젊은 처녀가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마침 아주 높은 고가도로를 그 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자동차는 난간을 들이받고 그 난간 위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자동차 왼편 뒤쪽 바퀴가 난간에 끼어서 차가 고속도로 위에서 고가도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공중에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40피트 아래로 곤두박질 할 줄 모르는 그런 어떤 다급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멈추어서 이 아찔한 장면을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밧줄을 가져와서 자동차를 붙들어 메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자동차 안에서 잠이 깬 이 젊은 처녀는 이 악몽 같은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에 LA 경찰 또 LA 소방관들 약 한 25명이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단단한 쇠줄로 먼저 자동차를 묶어놓고 긴급 구조원 2사람이 그 난간을 넘어가서 자동차 문을 비집어서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한 2시간 반을 작업을 해서 겨우 그 19살 처녀를 구출해서 치료해주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자, 그날 새벽에 LA 소방관 대장은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편으로는 이것은 참 재미있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구조원들이 구출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 젊은 처녀는 그덕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를 계속 질렀다고 합니다. 아마 그 처녀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아마 제정신이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갑자기 이르게 되면 얼마나 두려울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다윗이 바로 이런 아찔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헤아리려는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왕 사울왕이라는 그 까마득한 그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어요. 도무지 자기 홀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었어요. 이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위험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시고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의 손길을 펼쳐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갖가지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서 용기를 얻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처럼 죽을 위기를 많이 넘긴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죠. 다윗에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권력자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기의 목숨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이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해 본 경험이 있죠. 이 일이 살인 미수로 끝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 때문이었어요. 자,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의 목숨을 노렸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구출해 주셨어요. 참 특이한 현상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식구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구출하기도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자식들은 다윗을 도와서 살려주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9장 내용을 한 절씩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제 사울은 다윗을 해치려는 자신의 계획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자기 혼자 그랬죠. 자기 혼자 창도 던지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꾸몄는데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모든 신하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이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은 평생토록 다윗에게 가장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목동 출신에 불과했던 다윗과 왕의 맏아들 요나단 사이에는 정말 커다란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닮은 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둘 다 깊은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에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주었어요. 먼저 일단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 숨겨주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서 다윗을 위해서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음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진정한 친구는요, 나를 감싸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내 편에 서서 변호해 주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폭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이렇게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거죠. 아직도 성화되지 않는,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이런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에 인간관계에 참으로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교회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다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변호하는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요, 그렇죠? 요나단의 말대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는 그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울 왕도 이것을 보고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느냐는 요나단의 말에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었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칭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 백성이 다윗을 칭찬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고 싶다라는 그 말 참 할 수 없는 거죠. 자, 요나단의 그 의로운 말 때문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자, 하나님은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가졌던 그 진실되고 헌신된 사랑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요나단과 같이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향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뉘우침은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는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다윗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뉘우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속에는 죄에서 돌이키려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향한 그 미움과 질투심의 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났어요.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또 큰 공을 세우고 옵니다.
사울은 또 질투심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이렇게 적군을 물리친 후에 다윗은 이전과 같이 궁으로 들어와서 사울을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다윗을 못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여러분 이거 많이 읽어보셨죠? 예.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무엘상 1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왕은 또다시, 그러니까 두 번째 또다시 이러는 이야기죠. 또다시 창을 들어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시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은 사울이 던졌던 그 창을 아슬아슬하게 피해내었고 그 길로 도망을 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길을 고집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 새로 이제 떠오르는 별과 같은 다윗을 보고서 시기와 질투심에 활활 타올랐던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그 미움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해치려고 그렇게 시도도 해보았죠. 하지만 사울의 계산은 빗나갔고요. 정말 죽기를 바랬던 다윗에게 자기의 딸 미갈을 주어서 결혼시켜 다윗을 사위로 맞이해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나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제 사울은 자기의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배치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집 밖에 배치시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갈은 그 두려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남편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윗의 집은 마침 그때의 그 성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갈은 창문을 열고 거기에 줄을 내려서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사울의 군사들이 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미갈은 침대에 우상을 가져다가 뉘고 옷을 입혀서 다윗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장을 시켰어요. 옷도 입히고 머리도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꼭 마치 다윗이 앞에서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다윗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아프다는 그 뜻밖의 소식에 군사들은 지체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아프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15절입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의 왕에게서 이제 다시 전갈이 옵니다. 아예 침대채로 다윗을 들고 오라라는 그 사울의 말을 듣고서 이제 군사들은 문을 이제 박차고 아예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발견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미갈이 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다윗은 그 틈을 타서 멀리 도망을 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런 다급한 순간마다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 질투심으로 그냥 중독된 사람이에요. 질투심으로 중독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 욕망을, 그 자신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틈타서 악령이 사울의 그 속사람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그 묶여 있는 것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고 비정한 결단을 내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쳐도 그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오로지 성령의 은혜 안에 자신을 던질 때에 진정한 변화가 그 삶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이어오던 그 영적인 습관과 흐름이 깨어지고 표면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것도 뭐 그리 나쁘지 않네 라는 그런 생각이 은근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이 편해지고 있다면 이제 그만 깨어나셔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서 예배에 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각각 스스로 사울 왕의 포위망을 벗어나서 탈출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고장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은 여러 해 전에 어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참 특별한 예식을 베풀어 주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사울 왕에게 오래전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그 똑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사울 왕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이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위로와 확신을 안겨다 주셨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 다윗은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듭 경험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 왕은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에 있다라는 그 정보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서 라마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라마에 도착한 사울의 군사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았을 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붙들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은 아랑곳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다른 군사들을 더 보냅니다. 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울은 세 번째 또 다른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 세 번째 군사들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에 도취되어서 예언을 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이제 이미 사울의 성품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자신이 직접 가서 다윗을 자기 손으로 처치하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울이 라마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사울 왕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는 그 길 도중에 도무지 저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사울도 자기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예언을 하면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야, 여러분, 사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또렷한 말을 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정신없이 계속 중얼거렸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아마도 저는 이 두 번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도착해서 아예 옷을 벗은 몸으로 드러누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밤낮으로 하루 종일 예언을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중얼거렸겠죠. 자, 사울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갔지만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 왕의 옷을 다 벗어던진 채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끝까지 정말 자기의 그 위신, 왕으로서의 위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게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사건은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거듭해서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의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깊고 더 위대한 신앙인의 자리로 다윗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셔서 지켜주시는 사람, 그런 참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그런 참 악착스러움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원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가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모든 위협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그 악착 같은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감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큰 감옥에는요, 젊은 나이의 형과 동생, 그 형제가 함께 죄수로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키가 아주 작고 허약해서 그 험악한 곳에 살아남기 어려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곳에 득실을 그리는 그 우락부락한 죄수들이 하나도 이 두 형제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두 형제의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정말 강하고 우람찬 그런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두 형제가 범행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아들들을 보호하기 원했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의도적으로 작은 죄를 하나 지어서 얼마 후에 아들들이 있는 그 감옥에 합류했다는 거죠. 자,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어떻게 아버지가 했을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후에 아버지는 석방되어서 나갔어요. 아들들은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이 두 형제를 건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다시 감옥에 들어와서 아들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그 모든 죄수들이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는 이 세상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자신의 보호의 손길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